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나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피난처이신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라고 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으나 사울왕이 시기함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기까지 30세까지 그의 칼을 피하여 다녔으며 이때에 여러 시편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쓸 것을 가져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로 나가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치고 그의 칼로 죽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근위대장이 되고 그의 창을 들게 하였고 가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요나단도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에 사울왕은 심히 불쾌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며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여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을 주어 죽이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양털 모피 200을
가져오게 하였지만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였으며 사울 왕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식사 자리에서 다윗을 왜 죽이려느냐 하니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불러서 사울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하였지만 사울 왕이 다시 창을 던져 죽이려 하였고 그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창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때에 지은 시편이 오늘 읽은 이 시편 59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억울한 일들과 악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노래하는 시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사탄이 욥의 신앙을 시기함으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사탄이 욥의 경건을 시기하였습니다. 욥은 끝까지 참고 시험을 이겼으며 다윗도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7살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용사가 되었고 30세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며 연단을 받아서 훌륭한 용사와 또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인생의 반면 교사입니다. 사울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반면 교사이며 경계하는 거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행을 반면 교사로 삼고 연단을 받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빛들을 지으시고 그 빛들 중에 먼저 난 천사인 새벽별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찬송하였지만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에 그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떠나 타락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어 죽음 아래 놓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남은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 율법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감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으며 죄와 죽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선택함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죄와 죽음과 형벌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연단을 받음으로 선한 왕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의 시편에서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며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냈으며 미갈은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고 우상을 그의 침상에 두고 병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침상채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하니 미갈이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로 죽이게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가르쳤지만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으며 악신이 그에게 임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영적 싸움을 분별하였으며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웠습니다.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말씀 위에 서는 일이고 말씀을 떠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다윗은 영적 싸움에서 그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으로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바뀌면 악령을 따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 사람을 따라 변하며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영적 싸움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일입니다. 마귀는 속이고 유혹하여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자력구제는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였습니다. 상대가 잘못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자력 구제하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더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상대를 처벌하는 자력 구제는 불법입니다. 법치주의를 따라 법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구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자력 구제의 불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무리들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윗과 그 무리가 그 진해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곁에 물병과 창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력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멸할 수 있었지만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휘둘러 제사장의 종을 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경건함으로 사탄이 시기함으로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왕으로 삼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우리의 죄나 허물까지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요새이신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들의 입에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직접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도우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며 법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하지 않으며 법을 따라야 하듯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으며 아버지께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황소나 힘센 소들은 제사 드리는 황소와 소들을 가리키며 제사장들과 유대인을 가리키며 부르짖는 사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모습을 다윗은 예언하였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예언하기를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 22편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일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개들은 로마 군병을 가르치고 손과 발을 찌른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의 겉옷을 찢어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겉옷은 찢어 나누어도 쓸 수 있으며 속옷을 나누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1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종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부하들과 온 백성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살려주는 자를 사울 왕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 땅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악행에 대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그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중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힘이 되신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14절에서 그들에게 성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은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과 모두 각각 자기 집의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이 둘러싸였으며 밟힌 시체와 같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행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다윗은 주님의 힘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제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 아래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주님을 더 온전하게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풍성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18세 소년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용사가 되었지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환난으로 용사와 왕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풍성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그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그 영광 중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찬송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고 부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